우리 아가서 8장 말씀 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네, 아가서 벌써 8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부이신 성도들을 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말씀 한 구절이요 참 와닿아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의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 거친 들에서 그 올라오는 아름다운 참된 그 신부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요 이 계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도 계절이 있지만 이 영의 세계에도 계절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영의 계절이 바뀌고 있다. 이 말씀을요, 이 소망을 항상 주셨는데 이번에 또 차고라니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제가 이렇게 집회 이후에 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연락이 오셔서 뭐라고 오셨냐면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새로운 시즌으로 이끄시고 계신 것을 제가 느낍니다. 더 큰 갈망과 더 깊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때가 이 길교회 가운데 올 것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전에 기도했던 그 고백과요 정말 똑같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심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거두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영의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또 이미 선포하셨으니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 폭발적으로 항상 부흥을 할 때 이 옛날에 그 교회가 막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갈 때 왜 퍼져나갔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탁 하면 뭘 느끼냐면 이 초대교회의 초대 부흥의 원동력을요 딱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이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야, 니네는 왜 안 오냐? 가족이 그때 막 일찍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일찍 사람들이 그렇게 막 병 걸려서 부모님도 일찍 죽고 친구도 일찍 죽고 하는데 야, 너네는 왜 안 오냐? 안 오냐 하니까 우리 어차피 천국에서 만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예배드릴 뿐이다 하니까 그 죽음을 이기는 기쁨의 능력을요 다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요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또 귀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참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 구절에는요, 이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광야의 인생길을 뚫고 올라가는 그 여자가 누구인가? 저도 이번에 그 목사님께서도 집회하시면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참 그 기도가 마음에 와닿아서 어떤 기도였냐면 내가 너의 삶 속에 그 모든 과거 가운데 혼자서 슬피 울고 하나님께 남몰래 기도했던 그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다 한다. 이렇게 그 기도가요 제가 정말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들 앞에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 각자의 삶에 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각자의 삶 속에서 드려진 모든 신음과 고백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나중에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요, 인생의 거친들 광야를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근래에 읽은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치매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치매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자기가 이제 요양보호사로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신데, 왜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냐면 자기 어머니가 극심한 치매에 걸리셨어요. 극심한 치매. 근데 자기가 이 치매에 걸리면서 또 자기의 주변에 이 믿음의 그런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또 중증 치매로 고생을 하시는 걸 보면서 자기가 이 병간호도 병간호인데 자기의 마음에요, 이 의문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의문이 있냐면, 우리 어머니가 한평생을 기도로 사시고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시는데 이런 극심한 치매가 와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 이름도 자녀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게요 자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그걸 느끼면서 그 삶 속에서, 그 정말 아픔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을 써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혼자서 끝까지 끝없는 광야를 걷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우리의 고난의 시간까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매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치매 환자가 새로운 기억은 저장하지 못해도 잔존 기능을 통해 이전에 해왔던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치매 환자가 중증인데 이제 새로운 기억은 안 들어가는데 그 치매 환자한테요, 이 잔존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매 환자한테 같이 예배를 드리면 한평생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남아서 이 중증 치매 환자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자기가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그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이러한 환자들을 돌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고난과 역경을 재해석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요양보호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그 요양보호소에서 자꾸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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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할머니, 왜 자꾸 그렇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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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십니까? 이러니까 그 할머니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내가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이라서 내가 다른 거 다 까먹어도 하나님 이름은 까먹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이름은 까먹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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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그 할머니가요, 너무 불안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더래요. 그 이름마저 까먹으면 자기가 정말 잘못될 것 같아서 하나님, 하나님 한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분한테요, 이 치매 환자한테 이렇게 말해줘라. 그걸 딱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할머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주셔서 그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딱 전하는 순간 그 할머니께서 그 이후로요,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나아갈 길, 성도가 나아갈 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에 한국이요, 이미 65세 인구가요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한 통계를 보면 교회 안에서는요, 초고령화 인구가요 32%까지 올라갔어요. 32%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앞으로 나의 주변에 정말 몸이 약하고 이런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미래들이요, 이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세상 뉴스에서 얘기 안 해주는 거 한 개를 말씀을 해드릴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뉴스가요, 이 세상에서요 교회를요 이렇게 좀 왜곡해서 너무 과장되게 몇 가지 사건만을 막 들춰가지고 너무 과하게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정부에서요, 이 나라에서요,
이 교회가 뭐 이러니 저러니 막 해도요, 이 계신 교회를요, 괜히 못 건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요, 왜 못 건드냐면,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봉사활동 한 번이라도 나가본 사람들은요, 이거 알아요. 봉사활동 한 번만 나가본 사람들은요. 저도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봉사시간도 채우려고 해가지고요, 대학생 때 막 봉사활동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선교활동, 그리고 국제지역 하면서 NGO 단체, 이런 데 다 다녀봤거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 민간 복지, 그러니까 이 노인 소외계층, 노숙자 계층, 고아 계층, 청소년 한부모, 막 이런 모든 계층에요, 교회 봉사가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나가보니까요, 80%, 90%의 모든 민간 사회 복지는요, 다 교회들이 봉사해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요. 근데 이 초고령 사회에서, 이 앞으로 노인 사회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사회에서 이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한평생에 봉사활동 한 번도 안 나가보고 남을 위해서 1원도 기부 안 해본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를요,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봉사활동을 실제로 막 다녀보니까, 야, 이 지방에 숨어있는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그래도 그 어르신들한테 밥 주고 평일에 친방 가고 챙겨주고 대화 상대 대주고 이런 거를요, 다 담당을 하는 거를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이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치매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외치는 말이라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다면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치매 환자한테요, 당신은 치매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요,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는 줄 믿어요. 세상에서요, 복지를 줄 수 있어요. 의료보험의 혜택을 줄 수 있고 소외계층한테 돈을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단순히 병을 치료해주고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를 넘어서서 당신은 치매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요, 진짜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정말 깊은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진정하고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한 시야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는요, 앞으로 남은 평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삶의 의미를요, 정말 발견하면서 그 시야로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쓰임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제가 청년부 셀 모임을 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옆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한 가지씩 얘기해 봅시다. 이거 항상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고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안에 고백하, 10초 안에. 이게 딱 보여야 돼. 옆에 있는 이 한평생 같이 예배드린 이 성도를 봤을 때, 딱 봤을 때, 당신에게 이게 보여요. 10초 안에 보여야지. 이게 딱 10초, 귀한 성도한테 10초 안에 보여야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좀 힘들고 아픈 사람 봤을 때, 1분 안에, 10분 안에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네. 이 정도 돼야 권사님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길게 권사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기쁨은요, 왜 넘치는 기쁨이 있느냐? 모였을 때 그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려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온 사람들이요, 다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요, 교회를 다녀보니까, 야,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다. 교회만큼 치매 예방하기 좋은 데가 없다. 교회 가니까 억지로 찬송가를 불러. 항상 노래 부르라고 시키거든요. 노래 부르라고 시켜요. 가니까 또 성경 말씀 암송도 시켜. 간단한 율동도 따라하게. 사람들이랑, 교인들이랑 대화하라고 막 시켜. 이거 하니까, 야, 이런 게 좀 활발한 교회들은요, 이 치매 환자가, 노령의 사람들은 많아도 치매 환자가 적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정말 이런
아픈 질병들이 우리의 축복과 교제를 통해서 떠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다가 어떤 아기가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아기는요 언제 우는지 아세요? 딱 넘어지면요 애들이 안 울어요. 딱 언제 우냐면 저 끝에서 엄마가 놀라가지고 뛰어올 때 엄마 보면 엄마 그때 울어요. 애기들은 그때 울어요. 이게 뭐예요? 의지예요. 이게 의지예요. 아이는요 비로소 달려오는 엄마가 있을 때요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때 울음을 터뜨려요. 제가 이 필리핀에도 살아보고 요르단에도 살아보고 막 혼자 살아봤거든요. 타지 생활, 객지 생활을 좀 했거든요. 그곳에는요 제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울게 돼요. 안 울게 돼요. 울 일이 없었냐? 울 일이 더 많았어요. 근데 안 울게 돼요. 자기가 의지하는 존재가 내 옆에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안 울게 됩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아픔이라는 관계 속에서요 이 사람이 그때요 그 울 일이 없을 때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또 그렇게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그 아기가 그 운동장 끝에서 달려오는 그 엄마를 보고 엄마 하는 그 순간에 그때 그 아이와 엄마와의 정서적인 교감이 그 순간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는 이런 아픔을 통해서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울게 냅둬요. 왜요? 우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불쌍하냐면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 결국 불쌍한 거예요.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사랑이 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나는 막 믿음이 좋아. 막 거룩한 척해요. 나는 흔들리면 안 돼. 나는 강해야 돼. 막 그러다 보니까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강한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랑 조금씩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울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나 많이 울었던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다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요 자기의 사랑을요 안 숨겨요. 그리고 자기의 원망도 안 숨기고요 자기의 불평도 안 숨겨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래서 시편에 이 150편 말씀에 보면요 원망하는 시, 애통하는 시, 정말 그런 시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자기의 감정에 그때그때마다 솔직하게요 하나님께요 그것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보고 다윗아 너는 너무 귀한 사람이다. 너는 힘들 때 나를 의지해서 우는구나. 기쁠 때 나를 의지해서 또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감정의 폭이 좀 커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정말 그 목사님처럼 정말 시원하게 웃기도 하고 또 슬픔을 주시면 또 울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그 감정 가운데 솔직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친 광야를 올라가는데 거친 들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면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서 강하다고 하는 놈들 다 죽었다. 근데 나만 살아남았다. 왜? 나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자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은 적당할 수 없다. 시작. 사랑은 적당할 수 없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여러분 적당한이라는 말을요 우리 한국인들이 진짜 많이 써요. 왜 많이 쓰냐면 이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어려서부터 이 학교 생활할 때 이 질문을 딱 하잖아요. 그렇게 딱 애들이 노려보거든요. 딱 수업 끝날 때 수업 끝! 질문 있나? 하면 선생님? 하면 애들이 다 노려봐요. 딱
방학 끝나고 학교 왔을 때 빼먹은 거 없나? 선생님, 방학 숙제 검사 안 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역적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질문하는 문화, 남들보다 조금 눈에 띄는 이런 거를요, 이 한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좀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봐. 안 좋게 봐.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래요. 아니, 아멘 좀 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또 속으로 안 읽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한국 교회 갑자기 다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 여러분, 이게 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좀 나대는 사람들을요, 싫어해. 눈치를 엄청 줘. 그래서 적당해잖아. 그래서 적당한 말, 이런 거예요. 적당한 일을 찾았어. 적당한 가격이야. 적당한 핑계 좀 찾아봐봐. 적당한 때가 됐다. 이 입에 한국 사람들이 이 적당한이라는 말을요, 진짜 붙이고 살아.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적당히가 없어요. 이런 말은 없어요. 저는 당신을 정말 적당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자기야, 평생 너만을 적당히 사랑할게. 이런 말은 없어. 적당히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인데 왜 몰라주냐? 이런 말은요,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서 안 써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거를요, 이미 알아서 난 널 적당히 사랑해, 우리 우정은 적당할 거야, 이런 말은요, 우리가 안 써요. 사랑에는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뭘 아냐면, 사랑은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온 정신으로, 온 힘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랑이 아니든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율법학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딱 뭐라 그래요? 너의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온 정신으로, 온 힘을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속성이 뭐냐면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정신으로, 온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야. 이게 아니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적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전부 아니면 전무만 있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부 아니면 전무만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아가서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수업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하고 있는데, 오늘 이 8장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보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야, 사랑을 이 마지막 장에 뭐에 비유하냐면 죽음에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죽음의 특징 첫 번째, 타협이 없다. 죽음은 타협이 없어요. 안 죽고 싶다고? 내가 100억을 줄 테니까 안 죽게 해달라고? 그런 거 없어요. 죽음은 타협이 없어. 넌 죽어야 돼. 이게 죽음이에요. 두 번째, 적당한 죽음 같은 건 없어요. 죽음은 그냥 죽음이에요. 죽으면 이 세상의 삶은 완전히 끝나고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적당한 죽음 같은 건 없어. 세 번째 뭐하면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네 번째 뭐예요? 막을 수 없어. 이게 죽음의 특징이에요. 근데요, 복음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은 이런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도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불구덩이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어제도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참 슬퍼. 그 배가 뒤집어졌어. 어제 나온 뉴스에 70대 할아버지가 배가 뒤집어졌는데 열심히 헤엄을 쳐가지고요, 그 방파제까지 왔어. 근데 지금 소방관들이 엄청 욕먹고 있습니다. 왜 욕먹고 있냐면 5분 동안 저 위에서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어쩌지 하고 있어. 근데 그 할머니가 뛰어왔어. 그 할머니가요, 맨바다에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가. 그 CCTV에 탁 찍혀. 근데 할머니가 가봤자 어디까지 가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할아버지가 방파제 붙들고 있다가 저 멀리서 이렇게 밧줄 하나 던져주는데 그게 돼요. 다시 떠내려가서 죽었어요. 어제 나온 뉴스. 근데 사람들이 왜 화가 나냐면, 그 70대 할머니가 소방관들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기가 바다에 뛰어들어가요. 자기가 그 찬물에 뛰어들어가. 70대 할머니가요. 그걸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면요, 타협이 없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면 타협이 없어요. 그냥 내 목숨 귀한 거 모르고 그 할머니가요, 그냥 뛰어들더라고요. 적당한 게 없고 피할 수 없고 사랑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그런 귀한 칭찬 받으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 여러분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과 사랑이 역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요,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할 때 이 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요,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랑의 속성을 알았어요. 속성을. 그 사랑의 속성이 뭐냐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왜 한 몸이 된다라고 하냐면, 이 남편이 원하는 거랑 아내가 원하는 거랑 일치해서 한 몸이 돼서 사랑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삶 가운데, 야, 나는 왜 이 삶 가운데 고난이 가득하고 힘든 일이 가득하냐?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내가 이렇게까지 낳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사모하는데, 딱 안 겁니다, 사랑의 속성을. 아, 나만 원하면 안 되는구나. 나만 원하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같이 원해야 되는구나. 아, 주님이 같이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딱 하니까 이 환자의 고백이요, 너무 간절하고 아름다워요. 나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저는요, 이미 준비가 됐어요. 저는 이미 준비가 됐어요. 주님만 원하시면요, 제가 낫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맥상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게 다 성경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요 구하면서 살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요 적당히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갈망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무인도에 가면 뭐만 남아요? 무인도에 가면 딱 두 가지만 남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랑 먹을 수 없는 거, 마실 수 있는 거랑 마실 수 없는 거, 이 두 가지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간절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간절한가? 이거를요 그냥 너무 쉽게 분별하는 특징이 있어요. 내 신앙이 간절한지 안 간절한지. 그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간절하게 하는 사람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삽니다. 신앙생활을 간절하게 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삶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살아요? 일어나서 감사기도 하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교회 와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자고. 단순하게 살아요. 왜요? 화려하게 안 살려고 해요. 지금 나한테 당장 필요한 것만, 그 무인도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거랑 없는 거, 마실 수 있는 거랑 없는 거. 근데요, 이 정도로 신앙 안에서 간절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냐면, 화려하고 싶어져. 눈에 띄고 싶어져. 뭔가 좀 더 하고 싶어져. 내가 좀 더 누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찾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절박하면요 조금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발 아래 엎드렸어요. 다음 구절에 그 여자가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족속입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해. 자기가 보니까 자기 딸에게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묶임이 있어요. 영적인 묶임. 이거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예수께서 이랬을 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28절 말.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든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음 구절에 이르실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좀 특이하죠. 이 말씀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한 여인이 자기의 딸을 기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나와왔죠. 근데요 주님이요 이 여인을 홀대하잖아요. 뭔 얘기를 하시냐면 이 떨어진 부스러기를 그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가 않다. 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홀대하죠. 근데요 절박한 여인이요 그거 신경 써요? 그거 신경 써요? 그거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가라. 너 믿음 때문에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 때문에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옛날에 한국교회 기도원을 가면요 간절한 사람들만 모여요. 그래서 저희 교회들 이렇게 목요 집회를 막 하면 진짜 간절한 사람들만 모여요. 이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면서 옆 사람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안 봐요. 진짜 안 봐요. 울음 주시면 울고 기쁨 주시면 웃고 그냥 믿음을요 막 드리면서요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요. 그대로 나아가. 옆 사람 안 보여요. 이렇게 예배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다. 막 간증들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을 정말 이런 절박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요 진짜 이런 절박함으로 살아가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도여 불꽃으로 살라. 시작. 성도여 불꽃으로 살라. 불꽃으로 살아야 돼요. 불타야 돼. 불타야 돼. 불타야 돼요. 당신은 그러지 않다군요라는 시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새로 산차를 빌려가서 내가 흠집을 냈던 거 기억나요? 노발대발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비가 올 거라고 말하는 당신을 해변으로 억지로 끌고 갔는데 정말로 비가 내렸던 거 기억나요? 그러게 내가 뭐랬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다른 남자들과 노닥거리는 나를 보며 당신이 정말로 질투했던 거 기억나요?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당신 자동차의 카펫에 내가 딸기 파이를 떨어뜨리는 거 기억나요? 화낼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정장을 입어야 하는 파티라는 걸 깜빡하고 말하지 않는 바람에 당신이 청바지 차림으로 참석했던 거 기억나요? 끝내자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맞아요. 이런 일들은 이 밖에도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이해해줬고 사랑해줬고 보호해줬죠. 당신이 베트남에서 돌아오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끝내 돌아오지 않더군요. 한 여인이요 자기의 남편을 죽음으로 떠나보내고 쓴 시예요.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이렇게 당신은 나한테 마땅히 그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돌아왔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이 표현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끝내 돌아오지 않더군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도 참 이런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도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마땅히 나에게 화를 내시고 마땅히 나에게 진노하시고 마땅히 나에게 책망하시고 그러셔야 하는 분이 그러지 않으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당신은 끝내 돌아오지 않더군요. 정말 기뻐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돼서야 후회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맙시다. 오늘 기뻐합시다. 오늘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살면 우리 가운데요 불꽃으로 정말 불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8장 6절 말씀에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불이라고 표현해. 불은 뭐냐면요 살아있잖아. 불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전가가 되고 꺼지지 않고 번져가는 게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불꽃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불꽃의 은혜가요 이게 막 퍼져나가요. 이 생명이 퍼져나가요. 이 기쁨과 화평이요 퍼져나가요. 왜요? 사랑은요 불길과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불꽃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은 불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불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식는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마음에 불이 없어요. 예배 드려요.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이 심장에 불이 없다고요. 불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면 주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은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저 불을 보고 돌아가다가 다시 쳐다보죠. 왜 다시 쳐다본 줄 아세요? 저게 단순한 산불이었으면요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호렙산 떨기나무의 그 불을 다시 돌아본 이유가 뭐냐면 그 불이 꺼지지를 않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라면요 우리의 평생에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부르심과 그 불이 진짜라면요 이건 평생 안 꺼져요. 천국 갈 때까지 안 꺼져요. 이게 천국 갈 때까지 안 꺼져요. 가짜 불은요 자기의 감정의 불은요 자기의 의지의 불은요 이거 언젠가 꺼져요. 그러나 여호와의 그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은요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요 불꽃으로 살고 싶어요. 내 힘으로는요 이 불을 지필 수가 없어요. 주님 나의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이게 되는 순간 성도의 삶은요 그때부터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펴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펴주시옵소서. 그러면 다르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불을요 지핌을 받아 보니까요 하나님이 불을 지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요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전진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목사님 정말 그 불이 있으시니까 그 두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 정말 500개의 우물들이 파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생수를 먹잖아요. 그분이 그거 파주시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진정한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안 믿고 배겨요 여러분. 이 불이 있으면요 그 두 사람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듯이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는 열등감이 없어도 되지만 거룩한 열등감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열등감. 그런 분들을 다 만나면 우리 성도님도 어떤 열등감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 정도 선교와 구제 해야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시고 놀라운 일을 교회 가운데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귀한 열정 드리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 찬양 100장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한 번 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134장에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는 우리 시간 함께 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134장입니다. 빨리 할게요.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는 베드로 찾아서 하시는 말. 시몬아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고 있니? 내가 나를 사랑하겠거든. 나의 양을 쳐서 길러다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여 주미 주님을 사랑함.
같이 생각되네. 사랑은 가만히 못 있으니 대상을 쫓아가 보고 싶고 땀과 눈물피를 전부 쏟아주는 희생을 하고야 만족하네. 사랑은 자기를 망각하고 사랑은 손익을 따지지 않고 사랑은 고생을 모르게 만들고 사랑은 죽어도 기뻐하네. 사랑이 가슴에 불붙으면 시기와 원망도 없어지고 교만과 정욕도 전부 사라지고 자유와 평안한 너. 아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이요 사랑은 무한한 빛이로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 지시시요 우리 사모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는 베드로 찾아서 하시는 말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고 있니. 내가 나를 사랑하겠거든. 나의 양을 쳐서 길러다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함 같이 되네.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자. 사랑은 주고도 또 주고 다져도 못 따준 것 같이 생각되네. 사랑은 가만히 못 있으니 대상을 쫓아가 보고 싶고 땀과 눈물피를 전부 쏟아주는 희생을 하고야 만족하네. 사랑은 자기를 망각하고 사랑은 손익을 따지지 않고 사랑은 고생을 모르게 만들고 사랑은 죽어도 기뻐하네. 사랑이 가슴에 불붙으면 시기와 원망도 없어지고 교만과 정욕도 전부 사라지고 자유와 평안한 너. 아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이요 사랑은 무한한 빛이로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 자신이요 사랑.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자. 사랑은 죽어도 못 주고 다져도 못 따준 것 같이 사랑은 가만히 못 있으니 대상을 쫓아가 보고 싶고 땀과 눈물피를 전부 쏟아주는 희생을 하고야 만족. 사랑은 자기를 망각하고 사랑은 손익을 따지지 않고 사랑은 고생을 모르게 만들고 사랑은 죽어도 기뻐. 사랑이 가슴에 불붙으면 시기와 원망도 없어지고 교만과 정욕도 전부 사라지고 자유와 평화만. 사랑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사랑은 무한한 빛이로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 자신이요 사랑 그 자신이 사랑은 영원한 생명. 사랑은 사랑 무한한 빛이로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 자신이요 사랑 그 자신이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불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게요 잘 산 인생이라는 게 참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치매 환자지만 사랑받습니다 라는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분이 그 서두에 그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 한평생 영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이런 치매로 고통을 받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주셨대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이 거친 더위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올라온 그 딸이 그 한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으니 마지막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녀들한테 천사처럼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천국에 가면 그녀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천사들을 예비하셨다. 그 마음을요 하나님 주셨대요. 그래서 그 딸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는 좋겠다. 치매에 걸렸어도 그 딸이 이 땅에서는 내가 엄마의 천사가 돼서 엄마를 돌봐주고 죽으면 더 아름다운 천사들이 엄마를 맞이하러 올 텐데 그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다 이렇게 읽으면서 야, 참 아름답고 잘 산 인생이다. 먼 훗날 내가 아팠을 때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치매 환자지만 엄마는 사랑받고 있어. 그 고백을 다 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가 있고 그 마지막 노년의 때에 그 자녀가 천사처럼 그렇게 엄마를 다 돌봐주고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게 기독교지. 이게 복음이지. 이게 사랑이지. 여러분 나중에 정말 아픈 사람 되었을 때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사랑을 같이 받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예비된 신부들이요 딱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자. 사랑은 가만히 못 있으니 대상을 쫓아가 보고 싶고 땀과 눈물 피를 전부 쏟아주는 희생을 하고야 만족하네. 그런 사랑으로요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길러내니까 세상은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요 그 어머니를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어머니도 중증의 치매고 자기가 또 치매 요양보호사로 살아가면서 그 결혼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주변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요 다 이 얘기를 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성도는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자기만을 위한 충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만을 위한 그 위로와 충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이게 없으면, 이 쉼이 없으면, 이 안식이 없으면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충전되지 않으면 이게 고갈된다는 거예요. 고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에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주일의 예배만큼은 나오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섬김이 아니라 귀한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있어야 우리가 가정도 섬기고 또 직장에서도 그런 수모도 이겨내고 또 삶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힘든 것도 이겨내고 그 하루라도 나에게 있는 그 쉼과 그 안식이 있어야지 이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뭐 너무 많이 이 일해라 저 일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루의 귀한 쉼이 없으면요, 사람은 견뎌낼 수가 없는 존재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요, 그 말을 듣고 참 맞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저는요, 이 20살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 불이 있어요. 그 불이 있어요. 성교의 불과 구제의 불이 있어요. 근데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불은 다르다. 제가 왜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그 선포를 했냐면 이건 꺼질 줄을 몰라요. 제가 세상에서 다르게 불을 지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건요, 시간 지나면 다 끊어졌어요. 제가 게임에 막 미쳐 살았던 그 게임에 막 불이 있었어요.
온갖 중독의 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 세상의 것들과 트렌드나 이런 것들은요, 시간 지나면요, 다 꺼지더라고요. 이거 꺼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불은요, 이거는 꺼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항상 마음 한켠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은요, 이거는 안 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아까 그 어머니처럼 하늘에는 천사들이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선 돕는 천사들이 예비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노년의 삶으로요, 이게 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진짜 꿈꿉니다. 이건 정말 꿈꿔요. 하늘에서 돕는 자를 보내시고 땅에서도 돕는 자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정말 꿈꿔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그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저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였냐면 눈물이었고 위로였고 회복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눈물과 너무나 많은 회복, 너무나 많은 만지심, 그게 있어서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학업과 인간관계와 모든 영역에서도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위로와 회복과 쉼이 있어서 제가 그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슬픈 건, 이 한국교회 예배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 위로와 회복과 쉼이 아니라 소비되고 고갈되고 피곤한 예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예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아가서 말씀 마쳤는데 결코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이 다람쥐처럼 가벼운 복된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나에게 고갈이고 피곤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니까 또 그렇게 드리시되, 그게 아니라면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한국교회에 정말 세상이랑 다를 바 없이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율법으로 누르고 눈치 주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때는요, 길에서 찬양 들으면서 밤 공기를 쐬면서 그 밖에를 뛰어갈 때요, 이 호흡 주신 주님한테, 이 건강 주신 주님한테 그 깊은 감사가요, 간산에서 막 새벽에 산책을 할 때요, 이게요, 그때 막 진짜 감사와 예배가요, 그때 막 올라와요. 그때 막 올라와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어떤 이들은요, 가족이랑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하고 또 산책하고 위로하고, 그런 시간이요, 마음의 회복을요 더 많이 가져다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요, 내가 울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울음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예배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그 자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쉼을 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진정한 회복과 위로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영혼이 쉴 수 있는 방법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위로와 쉼을 구하면서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시고 함께 주님 사랑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만나시고, 아버지 귀한 사랑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